아, 저는 그 간증할 만한 어떤 뭐 할 것도 없지만 우리 사모님께서 너무 가분하게 말씀을 하셔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 기성 일반 여기 다락방 교회가 아니고 합동 측 저희 목사님이 합동 측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기성교에서 목회를 40년 하고 저희 목사님이 은퇴를 그냥 빨리 좀 하셨어요. 조기 은퇴를 하시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 사역했던 곳은 이제 후임자가 사희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막상 목회를 끝내고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니까 우리 기성교회들은 좀 힘든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 힘들고 저희 목사님은 몇 번 교회를 나오시다가 그냥 다른 교회로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가시고 저는 계속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부딪힌 것들도 있지만 하다가 이게 우연히 이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제가 이렇게 우리 참소망 교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참소망 교회를 가서 먼저 참소망 교회 가기 전에 제가 그 유광수 목사님은 저희들이 만난 지는 그 처음부터 만났어요. 저희 목사님이 다락방 훈련도 훈련도 받으시고 오시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로 그 이단이라고 이제 교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 그때 노예 일을 보시기 그런 과정이었어서 그 여기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좋은 줄 알면서도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힘들었죠.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좀 깊이 알기 위해서 어디 안 가보는 데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조탄 세미나 미국까지 가서 예수 전도단 선교 선교 단체에 가서도 저희 목사님하고 3개월 동안 이렇게 훈련도 받고 왔고 또 기도하러 다녔고 요한계시록 또 공부를 해서 교인들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띄워주면 교인들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면서 정말로 잘한다고 이런 말을 듣고 요한계시록 공부를 한 7년 정도 계속 훈련을 받고 정말로 훈련이라는 훈련은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인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 일반 교회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한 6월 달쯤 되면 시작이 돼요. 시험이 돼서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교회들은 거의 복음이 없고 아까 사모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강단 메시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지금 이 교회 여기 소망교회 와서 듣고 있고 계속 받고 있지만 그 각인뿌리 체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뭐 일주일 동안 이 메시지 속에서 뭐 사모론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 메시지를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면 그 메시지는 그냥 듣고 은혜 받는 수준으로 끝내고 그냥 집에 가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어떻게 우리 애들이 어떻게 살면 어떻게 할까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정말로 자녀들 성공하기를 기도했고 또 우리 성도들 사업자들은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인들 또 어린아이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삐뚤어진 길로 안 갈까 이런 기도 속에서 밤을 철야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저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회자 마음을 너무 상처를 주고 정말로 많이 울면서 힘든 과정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에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는 어쩌니, 외국도 제가 우리 딸이 미국에 사니까 가보니까 역시 우리 한국에서 소속된 교회 목회자들은 역시 똑같은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정말 밤을 낮을 삼고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가서 잠을 자고 기도를 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제가 집에 와서 잠을 자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삶 속에서 항상 반복된 삶을 살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고, 누구보다도 정말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치게 했다면 할 수 있는 사모라고 하면 제가 정말로 우리 기성교회에서도 꼽히는 사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 들고 어렵고 또 영적으로 문제 있으면 기도하면, 기도해주면 또 그 마음의 심리도 보고 마음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시원함을 덜어주는 것은 제가 기도하면 제 속에서 나오는 말들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러면서 또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을 보고 제가 잘하는 것처럼, 제가 다인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에 빠졌던 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들은데 몰래 들었어요. 저희 목사님 목사님이 유광수 목사님이 이단이랄까 봐서 두려워서, 저희 목사님이 합동 측에 계셨던 분이라 누구보다도 처음에는 방언하는 것도 반대였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는 우리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어떤 영적으로 방언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 은사 쪽이라든지 신유 이런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신 분이 저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2단, 윤석전 목사님도 2단, 다 2단이에요. 오로지 고신측하고 통합측하고 몇몇 교단에만 정상적인 교단으로 봤죠. 그런데 저희 목사님을 저렇게 해서는 저희 목사님이 먼저 제일 지옥 아랫목에 앉았겠다 싶어서 제가 간 데마다 가서 듣고, 목사님 거기 좀 가봅시다 해서 윤석전 목사님 세미나 가가지고 거기서 목사님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와서 교인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근데 3일 지나면 도로 똑같이 저기가 도로 돌아보면서 교인들이 미워지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저 교인들이 마음이 돌아설까. 교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옷도 사다 줘보고 김치도 담아서도 사다 줘보고 고추장도 담아다 갖다 줘보고 어떻게 다 해요. 하면 그때는 좀 기분이 좋다가 또 다시 원위치로 또 돌아옵니다. 그런 목회를 40년을 하다 보니까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주는 목회, 먹이는 목회, 입히는 목회가 아니라 어떤 세미나를 가면 그렇게 해요. 사모가 부지런히 해서 먹이고 입히고 부엌에서 먹이고 초청해서 먹이고 하면 그들이 살아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열심도 내고 목회자도 섬기고 헌금도 하고 이런다는, 또 어떤 세미나도 가면 또 그렇게도 해보고 그랬는데, 다락방을 만나서 제가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저희 목사님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유광수 목사님 다락방 지금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 이 말씀 들으니까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데, 그랬더니 근데 왜 이단이라고 그러지? 제가 선수를 쳤죠.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이단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단 아닌데 목사님은 유광수 목사님 버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게 목회했어? 그랬더니 교단에서 하도 잡아먹어 보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로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로는 우리 아이들이 4시가 되니까,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많으면
교회 목회할 때에서 초청을 별로 안 했어요. 애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때 우리 때는 거의 둘씩 낳았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 자녀가 많으면 등록비 대줘야지 뭐 대줘야지 하니까 그 둘이 하나 아니면 둘 있는 목회자들을 많이 선호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척할 수 있는 담대함도 없었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이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단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수에서 이 다락방 하는 교회가 어딜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뭐 인터넷 들어가서 뭐 유광수 목사님 치면 지금 보면 알았을 건데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이제 광주의 어떤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참소망교회를 소개를 해서 갔습니다. 갔던데 그날 주일날부터 말씀이 벌써 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뭐 거기 가서 주책 없이 막 울고 이러면 또 뭐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기성교회들은 가면은 반갑지 않아라 그래요. 왜? 부담되니까. 설교하신 목사님도 부담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딱 뒤에서 앉아 계시면서 평가를 할까 싶어서 저도 옛날에 우리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면 참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것이 그 내 머리에 박혀서 소망교회 갈 때마다 그것이 제 머리에 떠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 저희 이양희 목사님께서 얼마나 저희 목사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사모님이 너무너무 챙기신데 부끄러워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식사 때마다 오시라 그래도 저희 목사님한테 제가 가지 말자 그래요. 너무 교인들도 힘들게 하고 교인들 눈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지 말자. 그랬는데 이 복음 알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 충분히 그러실 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귀하신 분인데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원래 기성교회에서 겪었던 그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을 생각만 하고 항상 조심을 하고 항상 그 마음에 그것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세미나 가는 데마다 방언하면 방언에서 은사 체험을 하면 될 줄 알고 정말로 진짜 방언이 우리에게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 체험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 못하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사회교회에서는 계속 초신자가 들어오면 방언 터주는 것이 일입니다. 주일학생까지.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 내가 귀신도 빨리 쫓아나가고 쫓겨나가지고 또 방언을 하면 내가 육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 내 욕심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언 기도는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나를 세우면서 정말로 방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 기도하면 그때그때마다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들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아니었는데 물론 방언을 뭐 이렇게 그 사도행전 시대 때부터 이렇게 하셨지만은 부인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방언 기도보다 이 메시지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더 엄청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저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들을 지금 정말로 하나하나 체험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게 간증하려고 나왔지만은 사실은 간증할 만한 것은 없어요. 기성교회에서 체험했던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지금도 교회들을 살리려고 기도하러 가고 지금도 기도원을 향하여 가고 지금도 세미나를 가고 지난주에 윤석조 목사님 세미나 가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많이 간지 몰라요. 부부 목사님 사모님들이 윤석조 목사님 세미나 5시간을 앉혀놔도 꼼짝을 못하고 거기서
교육받고 와도. 그래서 제 딸이 이번에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한테, 아이, 이제 그만 회개하고, 그만 울고, 그만 은혜 받고, 또 오면 또 제자로 돌아오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이 복음을 받고 전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 딸 사이가 굉장히 열심입니다. 열심 중에 특심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근데 너무 그 마음이 저는 이제 보이죠.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보고 엊그제도 노예 목사님 사모님들을 제가 만났는데 이야기할 시간은 뭐 이때 복음 전할 시간이 이때다 그러고 제가 이제 잠시 목사님들 회의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목사님들 회의 시간에 제가 들어가서 제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막 전도 따라갔던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이제 다락방이란 말은 못하죠. 다락방이다 하면 저 벌써부터 저를 이제 완전히 이단시 여기고 저희 목사님이 이제 뭐 이상하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은 않고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는 여수에 계신 목사님이 계시더라. 사모님이. 제가 그 사모님을 만나서 지금 전도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모님들 여기에서 그냥 어디 세미나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어디 기도하러 가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전도운동 하는데 전도하는데 한번 해봤으면 어쩔까 그랬더니 귀는 다 솔깃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 구원의 길을 잠깐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하는데 저는 정말로 지금 보면은 저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제가 그 사모님 목사님들이 다 보여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비유로 말하자면 열차를 타고 가는데 많은 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열차를 타고 가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청년은 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어른들을 뭐 자리가 없는데 자기 자리를 내주면서 여기 앉으십시오 배려를 하면서 차도 대접하고 맛있는 것도 주고 얼마나 아름답게 본이 되게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하지만 하고 있는 청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청년 한 사람은 자리도 내주지도 않고 나쁜 짓은 다 하고 어린들이 무슨 말하면 툭툭하게 말 함부로 하고 이렇지만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선을 베푸는 거다고 목적지가 정확한 악한 일을 하는 청년 뭐 선을 베풀지 아니하고 정말로 사람들이 다 욕한 그런 청년일지라도 목적지가 서울인데 목적지를 제대로 가는 목적지 타는 사람이 아무리 선을 안 베풀고 뭐 청년 뭐 어른들을 봐도 배려도 않지만 그분은 정확한 서울 가는 열차를 정확히 탔지만 선한 일을 하고 배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와 청년이 너무 대먹었다고 할지라도 그 청년은 부산간 열차를 타고 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비유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급한 상태는 전도운동이 벌어지는 것은 저는 1000명을 잡는 것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잡으면 가장 빠르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 복음을 안다면 한국교회가 금방 전도가 됩니다. 살아납니다. 이단한테 안 뺏깁니다. 뭐 신천지는 벌벌 떨어요. 신천지한테는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빼앗겨도 이 다락방에서 정말로 이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면 고개 살살 흔들어보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에 제가 참 가슴이 아프고 기도 중에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메시지를 정확히 개인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전화로 이제 이렇게 전화 통화를 저에게 많이 사모님들이 해요. 제가 많은 그 뭐 어떤 뭐 활동을 했다는 것보다도 위에 선배 목회자 사모다 그것도 있지만 제가 사모님들한테 좀 인기가 있어요.
정말로 인기가 있어요. 제가 어려운 교회 사모님, 뭐 이게 자랑이 아니라 어려운 교회 사모님들을 보면 이렇게 헐벗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옷이라도 사주고 또 어디 나가면 제가 차값이라도 먼저 내고 밥이라도 먹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저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전화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 번 만나자는 사람도 있고 어디냐고 이제 이렇게 거기를 밝히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참소만 교회를 밝히지는 않지만 복음이 이제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가면 저희 교회 사모님하고 제가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참소만 교회 다니면서 제가 심우했던 교회에 성도들이 나온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와 상관없이 제가 이제 뭐 같이 목회하면서 있었던 애들도 있지만, 근데 저를 희한하게 그들을 만나게 제가 뭐 그들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고도 안 했지만 저에게 자꾸 이렇게 들어와요. 전화로 이렇게 네가 진짜로 복음을 안다면 복음 가운데 서야 된다. 이제는 뭐 다른 걸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럴 것도 없다. 이 복음을 만나면 넘어지고 시험 들 일도 없다. 이제는 즐겁고 기쁘고 너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야 정말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힐링이 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알려줄게. 제가 그랬어요. 말씀 그래요. 사모님 그러면 언제라도 저에게 와주십시오. 예, 그런 말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청년들은 또 이단에 빠져서 있는 아이가 그저께는 식사 대접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정말로 저는 그런 식사 또 대접을 우리 장로님이 너무 그때는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좋은 데를 대접을 받았지만 이번 처음으로 그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왕 같은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잠깐 해주고 너하고 다시 한번 또 만나자. 그러면 내가 네 교회를 한번 가볼게. 언제라도 오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듣고 복음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너한테 답을 내려줄게. 그래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답한 아이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붙여주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저에게 입력이 안 돼요. 제 가슴에 완벽한 입력은 안 되는데 이 말씀이 좋다. 은혜 받은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이고 나의 전부고 나의 모든 게 소망이고 이것을 알고 있는데 제 자녀들을 이제 제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네 딸을 주셨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딸이 가장 반응을 빨리 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 사모님이 아신 목사님 교회로 나가게 됐고 영접도 받고 우리 사이도 기성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미국에 가서 너무 고생을 했는데 너무 사기를 당한 것이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당해가지고 이게 불신앙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이 다락방 복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 교회 가서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도 왜 죽어 거짓말께는 한다고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믿지 않고 그냥 잠이 오고 워싱턴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갈 때마다 우리 딸이 화가 나고 속상했는데 엄마 주은이 아빠가 메시지가 들린대. 말씀이 들린대요. 예, 이런 전화를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딸 사이 목사님도 딸도 이 복음 편지 같은 걸 저를 통해서 다 받고 엄마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있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까지 할 것인데 근데 저는 마음이 조급해요. 지금 너무 조급하고 그 딸이 복음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우리 지금 믿음의 교회도 기성교회에서 오신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죠. 과거에 그런 것들이 또 뿌리가 있을 줄 압니다. 거의 잘 안 바뀌어지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여기 지금 믿음교회 그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어떤 특별한 축복을 받으셨을까? 어떤 사람에게 이런 특권을 받으셨을까? 제가 뒤에서 보면서 어떤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이렇게 늦게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받지 않게 할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많이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성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호남, 동부 지역에 전도 캠프를 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 한 2주 전에 갔어요. 가서 말씀 듣고 와서 현장을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는데 제가 따라갔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을 따라다니면 제가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하면 어디가 식사를 한다거나 누구 사람만 만나면 거기서 머물고 앉았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해. 빨리 가지. 또 저 사람 또 말 전하다 또 퇴차 맞으면 어떠지. 근데 오늘은 100번 퇴차 맞아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리라 우리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사모님은 어디나 가서나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어요. 안 나오시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말 붙여서 전도할까. 근데 이번에 이제 여수에서 전도를 나갔는데 저희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이렇게 병원을 소개를 했었어요. 병원으로 가라고 권사님하고 또 한 분 권사님하고 저를 묶어주셔서 갔습니다. 근데 그 식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3명서 식사를 하면서 저를 식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는 이 다락방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권사님이 하세요. 다락방 기도는 막 유창하고 복음 안에서 모든 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했다가 이 복음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가 두려워서 못해요. 일반 교회에서는 기도를 상당히 또 이렇게 교인들이 참 흥미 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 교회에 와서는 제가 완전히 쫄아요. 포럼도 못하겠고 두렵고 내가 있는 것도 다 나지고 막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도 안 되고 내가 기도를 하면은 5시간은 거뜬히 하거든요. 진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 세밀하게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10시간도 해요. 이게 대소변만 안 오면 근데 여기에서는 기도가 안 돼요. 여기 오니까 진짜 답답하기를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다 눈 뜨고 앉아서 글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막 잊고 막 무슨 교회가 기도가 없이 기도한다고 목사님 기도하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러고 끝나면 다 가버려요. 우리 지금 교회는 아주 얼마나 기도 올린지 알지.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고 1시간 한 사람 또 반 시간 한 사람 이렇게 하나하나 끝나고 나가요. 근데 여기는 기도하면 예배 끝나면 기도한다고 하면 다 나가버리고 기도도 속으로 다 하고 기도가 무슨 기도 잡념만 다 들어오고 막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란 지금 교회 다 시험 들어서 나와서 이 교회를 데리고 나는 사모님 이 교회는 잡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엔가이 네가 기도를 많이 했냐? 기도도 안 한 것이 아주 큰 소리 팡팡 치네. 말씀이나 제대로 들어. 내가 그랬더니 다 기도도 안 하니까 적응이 잘 안 돼요.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성경에 전도를 나가면 준비된 자 루디아 같은 자주장사 같은 사람을 준비했던 듯이 오늘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려는데 하나님 준비된 자를 하나님 예비된 자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기도하면서 밥을 먹고 나갔어요. 병원을 막상 가니까 마음이 이제 쫄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말을 붙일까?
이 사람한테 말을 붙일까 그러면 또 두려움이 따가버리고, 저 사람한테 말을 붙일까 그러면 두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잘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전도 잘 못해요. 양들이 전도하지 목회자는 목자는 말씀만 전한다. 저도 전도가 항상 숙제였어요. 근데 이제 따라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여기를 가도 말을 못 붙이고 저기도 가를 이게 이제 병실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담대한 것처럼 안녕하세요. 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들 물리치료 받으러 갑니다. 또 어떤 사람 말 안 붙이러 가면 또 제가 치료받으러 갑니다. 또 어떤 분은 책을 막 읽고 여기 김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한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어디서 오셨냐고 이렇게 할 때는 대답을 흥흥 하더니 벌써 이분이 우리가 이단인 줄 알고 싹 피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지금 팔 수술하러 왔는데 지금 치료받으러 가야 돼. 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가 이단인가 봐. 이단인 줄 알고 저분들이 놀랜다? 그랬더니 안 그래? 사모님 바쁜 게 나가겠지. 그래서 권사님 천사 마음이래. 나는 저분들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계속 전도를 뚝뚝 똑딱 두드리면 그분들이 다 그 시간에는 그 물리치료 그 백병원이라고 요새 어깨 수술 같은 거 잘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 서울에서 뭐 김해에서 여기서도 왔더라고요. 막 전국에서 오는 병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한 분한테 찾아갔더니 이제 막 수술한 사람한테 우리 권사님이 막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권사님 속없다. 인자 수술해갖고 마치도 않겠어. 저리 아파 죽겠는데 어지러워 죽겠다고 불 좀 꽂으라 하는데 거기 가서 막 권사님 막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머리가 아파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막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건 진짜 들리도 않을 건데 저건 진짜 더 덕을 가리네 예수님을 막 그러면서 저 속으로 이제 막 그러고는 불 꺼드릴까요? 그랬더니 네, 불 좀 꺼주세요. 그래요. 어지럽죠? 그랬더니 너무 어지러워서 힘들어요.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그분한테 기도 좀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딱 해주니까 마음이 싹 풀려가지고 이거 음료수 하나씩 드세요. 그래갖고 이제 음료수 하나씩 얻어먹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쭉 또 돌아요. 도는데 제가 또 담대한 것처럼 앞에 똑똑하게 딱 들어가고는 눈이 뚫렁뚫렁해요. 막 사람들이 들어가면 막 눈이 두리번거리면서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희들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 전도지 주고 갔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 오늘은 이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준비된 자 예비된 자가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허탕칠랑가 보다 그러고 이제 있다가 밑에 그 5층으로 내려와서 진짜로 예비된 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딱 가니까 한 분은 할아버지인데 며느리인데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고 집사다는데 아예 우리 말을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저쪽에 있는 분이 누워 계시더라고 남자분이. 근데 딱 가니까 이제 어디 오늘 수술하셨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런 안부 물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게 말 나누면서 복음 메시지를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아멘 아멘 막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이제 순천에서 오셔서 이제 수술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있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이나 뭐 한 열흘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진짜 예비된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가 있구나.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막 기분이 좋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를 들으셨구나. 예, 예비된 자가 있어서 복음 전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가서 또 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또 톡 차버린 거예요. 진짜 가세요. 저희들 바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정말로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러지 전도하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자가 다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참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래도 저에게는 그냥 말씀이니까 사모니까 믿은 것처럼 저에게 그냥 잘 믿는 것처럼 했지만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곧 모든 일을 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데 제가 한 군데 이 다락방 받기 전에 저는 다락방이 뭐 모여서 막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막 다락방이라는 그런 뭐 어떤 뭐 구역예배처럼 이렇게 모여서 이것인 줄 알았더니 다락방이 1대1로 하는 것이 다락방이더라고요. 메시지 전한 것이. 근데 제가 한 군데를 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갔는데 논산에 어디를 갔어요. 갔는데 거기를 가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 방망이 이런 야구 방망이 플라스틱으로 된 야구 방망이를 전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만들어 놓고 우리 기도 방석 있잖아요. 지금 교회들은 이 강단 앞에까지 의자를 안 놓고 전부 다 저쪽 중간만큼 띄놓고 기도 방석을 전부 다 놓고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서 이제 기도를 앉아서 기도해서 뭐 방언 받은 사람 뭐 기도하면서 뭐 희락의 은사고 뭐 넘어진 사람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니까 그런 방석이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조를 다 짜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이 방 저 방 그래갖고 조장이 다 따로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딱 들어가니까 어떤 사모님께서 저를 같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나만 따로라 이게 제가 지금 이번에 부산으로 어떤 사모님을 모시고 간 것처럼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 갔더니 저의 상처를 말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상처 입었던 것을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처가 있어도 그 말을 저 상처 입은 건 다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받은 것은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상처받은 것을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하기도 싫고 잊어버리기 싫고 근데 또 그 말을 들춰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처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것을 꺼내야 될지 몰라서 교회 사건에 대한 것을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썼어요. 쓰고 났는데 저는 그것을 그냥 상처 오니까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이걸 놓고 어떻게 할란갑다 그랬는데 이 조를 6명인가 다 이렇게 짜서 각 방으로 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다 이렇게 따로 들어가더라고요. 갔는데 그 상처를 그 조장이 다 읽으면서 이제 그 상처에 대해서 또 말을 하고 그럼 그 상처를 이제 빼내기 위해서 그 야구 방망이 방석 하나를 놓고 막 하나 개인별로 해갖고 막 뜯은 거예요. 그 텔레비에 그 상처 꺼낸 거 알죠? 막 뜯으면서 그 막 아빠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아빠한테 이 새끼 저 새끼 뭐 네가 아빠냐 네가 어쩌냐 막 그러고 엄마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엄마냐 이렇게 막 상처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막 하는데 막 욕을 막 하는데 저는 그 욕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억지로 우니까 머리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남들은 다 운디 저는 안 울 수도 없고 미치겠어. 근데 그 시간이 계속 오전 예배 끝나면 하지, 오후 예배 끝나면 하지, 저녁 예배 끝나면 하지. 하루에 3번씩을 하는데 사람이 딱 머리가 막 돌아버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딱 가면 무엇을 빼시냐면 차키, 지갑, 핸드폰 전혀 저희들한테 안 줘요. 중간에 가볼 사람이 많으니까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도 없고 진짜 사람이 딱 미치겠어요. 그래서 뒷날 아침에 사모님 저는 어디 가면 아니면 딱 와버려요. 사모님 저 가고 싶어요. 이런 게 가만히 있어. 사모님이 속 사람이 변해야 새 사람이 되지. 안 돼. 어머, 그 사모님은 이제 단계가 올라가서 다른 쪽에 가서 이제 이렇게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체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사람 앞에서 다 꺼내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성폭행 당했다는 것, 어떤 것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요즘에는 뭐 그 뭐라고요? 하여튼 여기서 다 말을 못 하겠어요. 부끄러워서. 막 그걸 두드리면서 막 이렇게 상처를 꺼내는 거예요. 막 두드려 패고 막 이게 막 뭐 어쩌고 울면서 근데
막 나는 뭔 새끼 네가 집사냐 막 이 애는 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너무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또 뒷날 또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마치는 날 저녁에 저를 대표로 나가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조장이었는데 저를 대표로 나가라고 하면서 사모님이 맞짱 뛰는 데를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맞짱 뛰는 거 뭔데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상처받았던 것을 가서 해야 이 많은 사람이 다 이제 더 깨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모님 말했어. 나는 이건 아니요. 나 안 할랍니다. 저는 못해요. 그랬더니 막 그 사모님이 나가셔야 된다 그랬더니 막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전도사님 보고 또 나가라는 게 전도사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다른 그 일반 대구에서 오신 분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쭉 이렇게 양쪽으로 앉았는데 맞짱을 뛰는데요. 기가 막힐 맞짱을 다 뛰. 어떤 분은 엄마한테 상처받고 어떤 분은 뭐 저처럼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것들은 뭐 나오도 안 하고 그건 낄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목사님이 대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옷을 다 째불고 그냥 야 이 새끼 뭔 새끼 네가 뭐 아빠냐 네가 아버지냐 어려서 그 상처받았던 것을 거기서 그냥 맞짱을 막 뛰는 거예요. 목사님도 또 거기서 훈련이 돼갖고 막 어쩌다고 막 그러면은 또 쫓아가서 막 이거 무슨 판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서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은 아니구나. 정말로 진짜 아니구나. 그런데 거기다 돈을 30만 원씩을 주고 등록을 해서 그 3박 4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상태입니다. 어디 가서 은사 받은다면 사모님들이 그런 데 가서 기도하고 교인들이 목사님이 못 가게 하면 안 가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목사님이 못 가게도 지금은 목사님 말을 듣지도 않고 막 다 몰래 그런 데 다니면서 기도를 쫓아다니고 어디를 다니면서 헤매고 다니는 것이 한국교회 지금 실정이 돼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데 정말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 귀한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을 만나셨고 첫째는 복음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귀한 목사님을 만나셔서 또 행복하시고 복음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 걸 보고 저는 우리 자녀들을 일반 교회에서는 제 딸이 넷인데 정말로 말씀 가운데 잘 키웠다. 얘네들이 삐뚤어진 길로 안 가고 이들이 그래도 믿음 안에서 잘 키웠다고 목회자들이 저에게 다 칭찬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걔들이 너무 부모를 좀 잘 만나서 복음을 빨리 알았다면 더 행복했고 더 즐거웠고 더 행복할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이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정말로 선한 일을 열차에서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고 내가 열심으로 했고 정말로 공경했고 어른을 공경했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그 열차 목적지를 잘 못하는 것처럼 저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정말로 천국이 소망을 삼고 갔다 했지만 복음을 모르고 그냥 뭐라 그러죠? 절에 가서도 빈 것처럼 교회 가서 빌고 기도했던 잘못된 것들을 저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큰애한테도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빨리 이 복음을 알고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심어줬더라면 너희들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지냈을 거고 더 너희들에게도 불신앙이 없을 거고 우리 가정에 행복하고 좋은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그걸 멀리 해버리고 알지 못해서 늦게라도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서 이렇게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지 않니? 했더니 우리 큰딸도 많이 울더라고요. 너무 이것도 감사하다고 지금에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고 동생들도 지가 미국에서 전화해서 엄마가 하면 더 힘들지만 제가 한번 타일러서 하다 보면 우리 가정에도 복음으로 후대까지 잘 심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우리 소망교회 사모님을 만난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부족한 나를 이렇게 간증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모님 심심하니까 힘드니까 또 조르니까 제가 따라서 와서 우리 사모님 운전하는데 방해를 좀 받지 않게 따라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간증을 하라 그러면 제가 어리떨떨하고 전라도 말로 사투리를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서도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